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큰 여객선이요,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중에 물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승객의 일부가 다행히도 좀 살아남게 되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머물게 된 그런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바로 무인도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식량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잘 찾아보니까 그래도 간신히 뭐 한 달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조금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인도의 땅은 너무 비옥해서 조금만 잘 가꾸어주거나 아니면 심어주면 땅이 비옥해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을 팠는데 땅 속에 황금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요, 땅을 파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땅을 열심히 파기를 한 달을 해서 많은 황금을 얻게 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량이 없어졌습니다. 땅을 파느라고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땅에 묻지 않고 그 식량만 먹고 땅만 파고 황금만 갖다 보니 황금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었지만 결국 식량이 바닥나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 분명한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있던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아마 이 성에서 많은 황금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는 어떤 이런 소식을 가지고 과연 기뻐했을까? 오늘 놀랍게도 물론 이 성 안에 어떤 병자가 고쳐지고 또한 아팠던 사람이 또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병자가 낫거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와 또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또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의 기쁨을 갖다 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갔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나 기록되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바로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면서 한 사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이 사실을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전에 많은 예화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네덜란드의 어떤 자그마한 마을에 마을 2개 구멍이 나서 사실 그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자그마한 소년이 그 물구멍에 자기의 손을 넣어서 그 둑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그 구멍을 막고 있어서 그 마을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혹은 또 그런 예화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지만 한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혹은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 우리 가정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엄마와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죠. 엄마가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지고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자녀들도 역시 이 어머니를 의지하여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있는 그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버지의 역할도 역시 만만치 않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정 안에 있는 한 아이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는 그냥 너무 우습게 보거나 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나쁜 한 사람이 세상을 병들게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의 이름의 뜻은 철의 사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통치할 때 이렇게 철의 손으로 통치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치하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공포의 정치를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요, 이 스탈린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며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언제 어떤 이유로 숙청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알고 있고 혹은 또 도와야 되는데 스탈린이 이렇게 병을 갖고 죽어가는 날 혹은 또 죽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의 부하나 그의 식구들이요 아무도 그 스탈린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다시 살아나면 공포정치를 할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어가도록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러시아 국민들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을 보시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또한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에서 살아남게 된 유일한 사람이며 한 가족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도 역시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와 장군들이 있었지만 사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탄압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빌립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며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성에 예전에 없었던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도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또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목적과 뜻이 있었다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또한 그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도 더 크게 혹은 또 더 많은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단 11명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훨씬 더 일이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귀하기도 하고 혹은 또 더 좋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또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만들고 또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가서 행한 일은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서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그의 입술에 혹은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심령들 영혼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며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인간적으로 좀 본다면 사실 믿을 만한 놈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죽을 때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맡긴다면 과연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시는 실족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처럼 사실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큰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살아가며 일단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뜻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혹은 내가 어떠한 물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 물질과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또한 우리의 결단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안 되지만, 즉 교만해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지만, 또 자기가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가지고 있던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빌립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에 사람이 주지 못하는,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 이 미혹에 빠지거나 혹은 스스로 교만 가운데 빠지거나 너무 지나친 자기 무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약해. 너는 나빠. 그냥 포기해.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말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고백을 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딱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뭔가 조금 잘 집안일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건강이 조금 다시 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진다든지 아무튼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어려운 일이 꼭 시험이 생겨서 그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 먹었던 일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련과 시험이 바로 마땅하거나 당연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에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는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막 배에서 물도 퍼내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탄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같은 배 안에서 한쪽에서는 죽는다고 난리치고 물을 퍼내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그 안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깨우고요.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 갖고 있는 이 평강은 과연 혹은 누가 주신 평강이며 어떤 평강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경험과 혹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거친 풍랑을 보면 위험하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고 또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며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강은 혹시 진짜 평강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안함을 여러분들 과연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런 위협이 찾아오면 내 평강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 성은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들은 혼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평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성 안에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혹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성에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만족할 만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거나 혹은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며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잃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했던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린 그런 기쁨과 소망과 평안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영혼을 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트래픽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는 마약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대부분 다 멕시코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관료들이 멕시코를 가서 멕시코에 있는 관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고 혹은 또 이 마약을 판매하는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 나라가 갖고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관료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마약하던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 잘못인 것이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마약하다가 죽으면 그뿐 아니냐?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본다면 잘못은 그들이 한 것이고 죄는 그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죄값을 받거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과 혹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혼자 들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때에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이 기쁨과 또한 그 구원과 은혜의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영적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며 혹은 정말 우리는 미천한 존재일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뜻을 이루고자 비록 한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